함께 묵상할 새벽 예배의 말씀은 시편 14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1쪽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4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식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내가 배우고 아는 것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는 지식과 정보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배운 것, 내가 공부한 지식, 그것이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고 배운 것이 나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가 배운 전공이 있고요. 우리가 배운 지식이 있어요. 나를 이끌어가는 분은 누구예요? 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왕이 되셔서 내 생각, 내가 배운 것, 내 경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나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단순히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 NIV에서는 in the company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컴퍼니 하면 뭐예요? 회사라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컴퍼니 하면 단체, 동아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의인의 모임 중에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의인들의 모임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그 모임이 하나님의 세대를 알지 못하면 전체가 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임이 되고 거부하는 세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유럽의 교회는 모두가 텅 비었습니다. 노인들만 몇 분 있습니다. 지금 유럽 사회에서는 동성연애와 마리화나가 그 세대의 유행이에요. 마리화나는 안 펴본 고등학생이 없을 정도로 유행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뉴저지주는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최근에는 집에서도요, 그냥 마당에서도 마리화나 재배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50개 중에서 18개 주가 우리도 마리화나를 마당에서 키울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뉴저지주에서 자란 젊은이들은요, 자녀들을 키우면요, 자기들도 쉽게 피웠으니까 아이들에게도 그냥 허락하는 거예요. 마리화나 동성연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 세대의 문화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없다고 하고 그 마음은 부패하고 행실은 가증해지고 가증해졌는데도 동성연애하고 마리화나를 피는데도요, 자신들이 악을 저지른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컴퍼니가 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굽어 살펴보아도 2절에 보면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서 함께 이 컴퍼니에, 이 세대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세대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있지도 않고요. 그 단체의 문화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정에서 그 세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컴퍼니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임 안에 계십니다. 그 단체 안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고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이 찬송을 드리고 그 분위기를요,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의인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아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컴퍼니에, 세상의 단체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거기 문화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모임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오히려 얘기하는 거죠. 요즘에 누가 교회 다녀? 누가 요즘에 하나님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 때는 점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분위기를 만들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분위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내 가정 안에 믿음의 세대를, 믿음의 컴퍼니를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정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의인의 단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죄를 가까이 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을 멀리하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고 은혜롭고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경건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6절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7절에서는 구원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야곱이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주변 사람들을 그러한 분위기 안에 넣어주는 것이 그들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힘들 때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고 그들이 고난받을 때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 시온에서부터 은혜를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믿고 산 것을 잘하였다 하면서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잘 믿는데 가정은 신앙적인 분위기가 아닌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세대는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의인의 컴퍼니는, 믿음의 컴퍼니는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모른다 해도 내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지켜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불러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명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한 명이 가정을 믿음의 세대로 만들고 그들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여러분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들이 천국에서 여러분한테 감사할 거예요. 나에게 믿음을 주어서 감사하다고. 내가 주님을 만나게 해주어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여러분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세대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악한 세대로 점점 바뀌어 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도 없습니다. 이 세대가 점점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가정부터 믿음의 세대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모임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임으로 만들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서 지치고 돌아온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천국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믿음의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